자, 섬기는 기쁨, 그리고 나누는 기쁨, 네. 그리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외모로만 봐가지고는 네. 아주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다들 천사라고 하잖아요. 이쪽 중물권에서 아주 유명한 천사이시고 네. 또 극동방송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방송의 역사를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본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모금 방송에서는 처음이시네요, 진짜. 네, 이봉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때 저희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예,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제가 이거 모금 생방송 하면서 들으면서 네. 저는 아들들 이름으로 네. 아까 그 내용 보니까 아들들 이름으로 그 한 구자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하도 재산을 못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평생 동안 축복을 준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금 전파성에서 가입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네. 또 운영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봉순 집사가 간다로 교회 가서 돈 수백만 원씩 쓰면서 다 하고 섬겨주시고. 오시고.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우리 자녀 이름으로 아들 둘이거든요. 네. 하나씩 네. 저는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예. 세상에. 너무 감사하죠. 아니, 제가 할 일을 더 대신 전파 선교사가 해주니까 오히려 아들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네. 대신 축복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파를 네. 통해서 그 아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도도 듣고. 나중에 이제 내가 아주 늙어서 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예. 거는 요거야. 너 이름으로 그렇죠. 선교사라는 이름을 내가 만들어줬다. 그렇죠. 이제 그러네요. 그것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아주 똑똑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거나 그런 건 좀 부족해도 요런 우리 앞으로 너는 이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축복을 꼭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니까 네. 훨씬 더 애들 아이들 관심은 좀 같던가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하시는 근데 몫이고, 그렇죠. 나중에 커가지고 네. 우연히 가다가 극동방송 생각 또 찬양을 그렇죠. 딱 들으면 네. 맞아 우리 아버지가 실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저는 그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 생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명절 때나 어디 아프면 용돈을 드렸거든요. 네. 그걸 다 주님께 드렸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요?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께서 저희 젊은 시절에 계속 축복을 쌓았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구나. 네.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느끼겠더라. 아마 우리 아들들도 내가 한 살 가고 나서 와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느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화번호 먼저 고지 한번 해드리고 전파선교사 가입번호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우선 문자는요. 샵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전화하실 분들은 대전 전화입니다. 042-828-9330번 대전 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복음 많이 들어보시고 극동방송 아주 초창기 때부터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직접 옆에서 지켜보신 뭐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극동방송을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일반 방송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일반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그런 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놀란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아나운서가 그 행사를 예전에 지금은 좀 줄었는데 예전에 많이 다녔잖아요. 복음 생방송이니 집회니 아나운서가 짐을 들고 같이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방송에. 그래서 실은 진짜 방송사 하나 유지하려면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방송사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제가 재정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극동방송은 진짜 그렇게 기적이죠? 아껴 쓰니까 네. 그리고 PD 혼자 다 하잖아요. 저기 일반 방송하면 엔지니어 따로 있고 연출 작가 따로 따로 있고 있고, 작가 따로 있고 네. 그거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와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 뭐 연고 있어요? 뭐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국이 유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역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지. 만약에 일반 직장처럼 뭐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역사가 그렇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네. 장모님도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이렇게 우리 쓰는 헌금을 아껴 쓰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또 네. 그 정기 헌금을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하죠. 저희 그 지정 모습을 쓰는 거 정말 살벌하잖아요. 정말 밖에서 뭐라고 뭐 이상한 얘기들 좀 해요. 근데 굉장히 옆에서 오래 보는데 회식도 제가 회식 자리도 몇 번 가봤잖아요. 엄청 싼 거 먹습니다. 놀랍니다 진짜.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놀랄 거예요. 뭐 1차, 2차, 3차 가는데 딱 밥 한 끼 먹고 그냥 저희 방송 송별식도 거의 안 하고요. 네. 저희 그 방송사 김장한 목사님은 돈에 관해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10,000원 뭐 때문에 지출기에서 올리면 네. 10,000원짜리 봉투를 내미세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헌금하신 돈인데 쓸 수 있으면 써봐라. 네. 그러면은 어떻게 써?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아껴 쓰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서 저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네. 내가 준 전파 선교사 헌금이 흥청망청 쓰였다 그러면 당장 더 중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옆에서 정말 직접 보시는 진짜 그렇죠. 저희하고 관계가 그렇게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저분은 사실 정말 방송사에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곁에서 가장 오래 본 그래서 오래 분이세요. 보신 거잖아요. 네. 또 20년 가까이 되는 그렇죠.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을 안 해도 저분은 다 하시는 분이세요. 뭘 하는지. 네. 그동안에 문자가 하는데 한 읽어드려 볼게요. 4233번님인데, 응영사들 너무 좋아요. 요거 아시죠, 다들? 은희와 경희 경희의 사랑의 사랑했더란 요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전파. 앞으로 한 달에 저 아메리카노 2잔 마시지 않고 극동방송 선교사로 후원하렵니다. 아멘. 커피 마시면 뭐하나. 그 돈으로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사용해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 됩시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2잔이면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 그 이봉 사장님은 많이 돌아다니셔 보셔서 개척교회도 많이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네네. 방송을 통해 듣고 굉장히 회복이 되고 네.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분들도 참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방송국을 틀고 계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네. 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 정도로 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분 뭐 이렇게 그분 이름은 잘 모르시고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샵 9330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를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10,000원은 어떻게 싸냐? 그러니까 왜 이봉 사장님을 또 여기서 모셨냐면 10,0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거를 그렇죠. 갖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이봉순 사장님을 보고 그래요. 도전을 받으면서 네. 꼭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좀 이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림하는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요거가 굉장히 아까운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봉 사장님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이제 음향 그 지원 가시잖아요. 네. 그럼 이건 1, 2만 원 차원의 그렇죠.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자녀 이름으로 전파선교사하고 네. 본인은 또 운영위원으로 전파선교사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쫄딱 망하셔야 돼요. 이분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지? 근데 그렇게 어. 삶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어떤 신앙의 습관이 참 놀라운 늘 열매들로 그게 신기한 간증이에요. 게요. 네. 신기한 게 실은 우리 이제 제 하는 조그만 업체가 네. 이런 금액들이 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게 큰 1년, 금액이죠. 10년 먹으면 네. 근데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네.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쫙 지금 거의 7, 8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커졌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유지되게끔 이렇게 어서 연락이 이렇게 와요. 네. 네. 너는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네. 축복을 주시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 채워져요 그렇게? 다 채워져요.
그거 좀 심하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못하죠. 정말 저분은- 못합니다. 저분은 진짜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아유 그거 조금 하다가 그만둬야지. 그리고 이런 사업하시는 생각이. 분이라 시간도 돈이에요. 저분. 그렇죠. 그리고 한 번 그곳에 가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실은 이런 전파 선교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고 분명하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원리, 그 믿음이 확실히 좀 경제적 원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네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어. 먼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채워. 하나님이 다 그거 계산하시는군요. 예, 지켜주시고 네. 실은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네. 사업체 순식간에 아웃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열심히. 사실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10년 전에 이봉 사장님은 정말 네. 저러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 저러다 그러니까 아니 좋은 일 저분이 이거 말고도 참 교회 사역이 있어서 되게 많이 헌신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저렇게 퍼주면 망할 텐데 그래서 저 사실은 좀 망한다. 걱정이 주고. 망하실 거다. 근데 저분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줘. 신기해. 신기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시니까 더 그만두지 못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이 예쁘니까 내가 더 태워줄게 더 채워줄게 하시는 거고 실은 이게 아메리카 2잔 정도거든요. 네. 이게 그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 저 20년 전에도 10,000원이었어요. 지금도 10,000원. 큰 금액이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어느 사이에 내 축복이 하늘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할렐루야. 더 아마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이봉 사장님도 같이 저 방송이랑 이걸 하시고 전파 선교사 운영해 하시니까 극동 방송이 좀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좀 가족 같아요. 가족 좀 자주 보고 너무 이렇게 또 그 이제 PD들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가족같이 대해주고 또 그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보통 방송사 직원들은요,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거 세속어 써도 되나요?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범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일반 방송 행사 가면 별로 말도 안 합니다. PD들하고 그냥 업무적인 거 딱 하고 나오고 네. 그래요. 저희는 뭐 그냥 교회 그냥 여기 같은 친구잖아. 구역 모임. 그냥, 친구자, 예, 친구하고 같이 물건도 들어서 날려주고 이런 PD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네. 우리 전파 선교사 분들을 보실 때 우리도 이봉순 뭐 권사님 같은 분 볼 네. 때 그냥 똑같은 동역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냥 우리 동역자라고 같이 그냥 생각해요. 선교를 그럼요. 하는. 거기 뭐 PD가 어디 있고 저기 어디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실은 PD들이 올 때 경쟁률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와서 어디 물건 들으라고 하면 내가 뛴 학력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 허드렛 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 시키면 내가 그 위치에 아유. 갔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도. 힘쓰는 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티를 안 내고요. 너무 겸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국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전파 선교사 오늘 이제 이봉 사장님 모신 이유는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서 모신다기보다도 저분은 정말 나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 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손해를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네. 야 저렇게 얍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못 벌어? 살아 못 살아. 정말 주의 일에 있어서 되게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저분만 살아남으세요.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너무 어려우신데 저분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꼭 애청자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꼭 이분 입술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네. 너무 띄워주니까 나눔. 아니. 제가 부끄럽네요. 사장님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 전파 선교사 한번 하시라고 전화번호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828-9330번. 네. 828-9330번으로 커피 2잔 값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네. 042-828-9330 042-828-933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자도 남기실 수 있죠, 권사님? 네, 문자 남기실 때는요. 샵 누르시고
9330번 문자 보내는 거기에 보내기에다가 샵 누르시고 9330번 누르시고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누르시고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극동방송 너무나 제게 감사한 방송이에요. 3년 전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돌아온 탕자였을 때 성경책 구할 돈도 없어 고민했는데 당시 사연으로 성경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도 참 오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이 선교 방송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도 저도 매일 듣고 있는 극동방송 이런 방송이 아니었는데 이 방송은 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사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이즈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프레이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과자 광고 눈치 볼 필요도 그렇죠. 없고 저희는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의미를 위해서 극동방송을 이야기하는 날을 딱 1년에 한 번씩 갖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저 그동안 망설였는데 자꾸 망설여져요. 이 만원 어떻게 할까 생각돼요 하시는 분들 나 결단하시고 나 눌러야지 샵 누르시고 9330번 네, 문자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아까 주저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믿음을 갖기가 바랍니다. 믿음을. 네. 이거는 체험이 없으시면 좀 어렵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방송사가 광고를 들어가면 온전하게 선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예.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선교 센터가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더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중부권에 선교 센터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북방 선교라든가 그런 것도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파 선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그때도 병원에서 내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뭐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방송을 이렇게 병원실에서 듣는 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볼륨을 줄여서 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분이 그래요. 저 음악이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리를 줄여서 혼자만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환자가.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도 깨닫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더 제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애청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사실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쭉 들으면서 극동방송에서 또 새벽기도를 가는 분이 간증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듣고 또 새벽기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해왔죠. 새벽기도가 되게 어렵던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몸에 배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또 새벽기도를 안 하면은 좀 이상하고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새벽기도는 항상 가는 거 생활화됐죠. 제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따온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죠. 우울증으로 왜 자살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환경이나 심리 상태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우울증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마치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설교 이런 게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죠. 의식이 있는 동안은 제가 극동방송 듣죠. 그냥 저도 모르게 들었던 이 극동방송의 매체가 나를 살렸다. 또 저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죽지 마라, 사랑한다, 죽지 마라 하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그 어려운 분들한테 전파의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네. 사실 우리 그 이봉순 권사님처럼 또 사장님처럼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 후원과 또 함께하는 동역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 병원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분이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네. 그 들은 것 때문에 이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선교들도 많이 가시지만 내가 그곳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못 가는데 이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전파 선교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곳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소와. 네. 어제 불자였던 분이 너무 힘들어서 전국에 사찰을 돌아다니셨던 분도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고 네.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 이 기쁨을 나처럼 되게 힘든 또 누군가도 방송을 통해 만나기를 원해서 극동방송을 전파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라고 그 의미를 갖고 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미디어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참 요즘 더군다나 이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네. 만나기도 어렵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전도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송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요즘에도 유튜브도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마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를 전해주고 싶을 때 잘 안 되잖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공유해서 보내주고 이거 한번 그렇습니다. 봐봐 하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성도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요즘 그 대전 극동방송 유튜브 보면서 아 그래요?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고 네. 그런 거 뭐 상담 뭐 이런 어. 것만 있다가 네. 그 재밌는 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재밌어요. 그 보면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도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약간 재미를 추구하시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이라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반 유튜브들은 너무 과격하거든요. 그렇죠. 과격하고 그렇죠. 보다 보면 내가 성격이 버릴 것 같은 뭐 이렇게 좀 언어들이 과격해요. 네. 재밌고 웃고 즐기고 그냥 이게 말씀도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니까 내 성격이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보다가 대전 극동방송 유튜브로 시작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나도 나오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더 좋아.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 은혜로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주의 자녀였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전 극동방송이 전국 극동방송 최초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네.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봉수 사장님 말씀대로 유튜브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콘텐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다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재밌는 것들 올라오고 그리고 다 복음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아이들이 그거 본다고 하면 그거는 그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가 유튜브도 잘 모르지만 잘 안 보지만 그거는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 어제 보니까 10대들이 네. 예전에 극동방송 0.1%였어요. 보는 사람이. 네. 지금 1.5%예요. 정말요? 오. 계속 그렇게 늘어나요. 늘어나야 돼요. 미디어로 너무 혼탁한 시대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뭐 보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게 있는지. 그리고 자꾸 저도 엄마로서 막 그만 보라고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봐 이러면서 네. 슬쩍 밀어주는 거죠. 저희 자녀가 이제 10대 애들이라 잘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게임, 네. 뭐로 자극적인 거. 맞아요. 막 어떤 때는 막 게임을 욕도 해요. 네. 너 그거 보지 마. 어. 단어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극동방송 채널을 안 보는데요. 저희 네. 살짝 보여주려고요. 네. 지금 보니까 살짝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쓱 밀어줘야 돼. 쓱 밀어줘야 돼. 그럼 우연찮게나 또 그렇지. 보게 되면 네. 걔가 혼자 있을 때 그게 네. 봤던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상 또 노출을 시켜줘요. 지금 살짝 보여줘요. 트롯 찬양? 이게 뭐야? 네, 그렇죠. 네. 이거 우리 아빠잖아. 그렇게 보면서 아이가 복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빠도 나온다. 네. 구독 그러니까요. 좋아요 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이런 거 보려고 하고. 그럴 때 그래요. 엄마 이거 필요한 건데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 얘기 좀 해줘봐.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엄마가 뭐 고칠 거 있나 좀 봐줘봐.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엄마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또 볼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네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이렇게 미디어의 선교를 하는 곳인데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희가 뭐 일은 2배예요. 이거 한다고 뭐 보너스가 생기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거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려고 4개 올리고요. 힘들죠. 너무 일이 많아요. 네. 이게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미디어가 너무 혼탁하고 우리 아이들 미디어 때문에 끙끙 앓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 극동방송이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세상과 부딪혀가고 있구나. 네. 내가 거기에 아론과 훌이 되죠. 모세의 팔을 잡아줬던 아론과 훌이 돼줄 수 있는 네. 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돼줄 수 있는 거고, 누가가 돼줄 수 있는 겁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으면 이 방송사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이 안 되면 저희는 결국 운영하는 방식을 그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요. 극동방송이 그 순수성을 또 그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이 관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막 주변 분들에게 보내시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보내세요. 네. 자, 샵 9330 50원의 유료 문자 은희와 경의 사랑의 뜰 안은 오늘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랑의 뜰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네. 내일은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샵 9330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네. 전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전화입니다. 042-828국에 9330번. 대전 전화 042-828에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남기실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샵 누르시고 9330번. 샵 누르시고 9330번 누르신 후에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인천에서 만났던 장로님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면서 가끔 극동방송을 들으시는데 그날 극동방송을 딱 켜신 거예요. 그랬는데 한 자매님이 오셔서 이거 꺼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뭐 승객이 끄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고 끄실 텐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끄지 말라는 강한 확신을 당신도 모르시게 자기도 모르게 못 끄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깐 들어주시고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실갱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자매님이 안 들어가고 계속 꺼달라고 그러다 잠시 후에 내렸는데 이분이 이 바람에 또 오히려 이분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싫어하게 될까 네. 그런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후에 그분이 다시 타셨어요. 네. 우연히 다시 타셔가지고 종점까지 일부러 가셔서 네.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 이분이 너무 그 우울증이 심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사실은 목숨을 끊으러 가려고 탄 버스였어요. 예. 그때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데 어려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꺼주세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꺼주세요. 네. 속으로 그랬던 거지요. 그 방송을 계속 한 5분 싸우면서 듣고 한 5분 더 타고 듣다가 더 못 듣겠어서 내려서 한 20분을 울면서 가다가 마음 새로 고쳐먹고 그 주에 교회 등록하고 새 생명을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제가 어떻게 뭐 지금 사실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남편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 암이라서요. 남편이 중3이고 또 지금 대학생이고 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 많이 아까워했어요. 제가 돈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까지 안 채워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극동방송이나 뭐 듣고 있지만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제가 한동안 청취하다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없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겨우 그냥 만 원이 아까워서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아유 저 10,000원 할 게 있으면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더 사주겠대. 그런 마음 저도 솔직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제가 그냥 감동을 받고 어떨 때는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다 전해지고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물론 제 남편도 많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사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 아픔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같이 은혜 받고 찬송도 항상 삶의 찬송이 먼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네. 복음이 이렇게 실생활의 일상에서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정말 밖에 나가야 될 돈들, 특히 병상에 누가 가족이 있으면 네. 지출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그럴 때 뭐 단돈 1,000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렇게 딱 따로 떼어난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네. 물질은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파 임신했을 때 나중에 아기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벌써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아유, 어려운 이 시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는 일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아기 이름으로 제가 한구자 하려고 합니다. 아기 이름으로도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전파 선교사 증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아주 상장 그렇게. 이봉순 사장님도 받으셨나요? 네. 상장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아기 이름으로요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서 뭐 내 의지로 한 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은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가 분명히 어느 때인가 우리 엄마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 이거에 정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사셨었구나. 우리 엄마가 그렇구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마음에 그게 씨앗입니다. 그거 아기 이름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일은 특별한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을 하는 날이고 네. 정말 반가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내일은 정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뜰 안에서 네. 전파 선교사 얘기를 선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뜰한 가족들끼리 좀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1년에 한 번은 이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고 1년 건너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전화입니다.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남기실 때는요. 전파라고 남기시는데 샵 누르시고 9330번 샵 누르시고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이 이름, 남편 이름,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뭐 무슨 태신자 이름, 어떤 이름으로든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샵9330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월요일에는 우리 서식통 정보통 서식통 집사님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달라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서식통 준비해 주신 게 두 가지 소식인데 맞습니다. 하나는 워낙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네. 잘막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극동방송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오늘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다들 710 부동산 대책 나온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부동산을 모르는 우리 불인이들, 저도 그래요. 부동산과 네. 어린이를 합쳐서 불인이들, 불인이라고 그러죠. 불인이들을 위해서 네. 자 오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직 사실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많이 나왔죠. 네. 자, 세금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네. 이번 대책 3주 만에 나오게 된 대책인데요. 세제 규제 중심에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대출 규제 중심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세제 규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가 강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강조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살집 하나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부여하겠다라는 많이 게 불겠다. 핵심입니다. 네, 먼저 살 때는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최대 12%까지 인상하겠다. 뭐 이미 집이 두 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면 네. 세금만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12%니까. 네, 다음은 보유할 때인데요. 지금 현행 최고 3.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최대 6%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어 합산 시세가 20억 원이라면 현행 57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1,490만 원. 그러니까 세금만 1,490만 원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50억 원 다주택의 경우에는 4,2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엄청 늘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팔 때도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율도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 뭐 단기 매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현행 40%에서 70%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이 다주택자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정리할까 빨리 정리해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살집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해주십사라는 게 이번 정부의 요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바로 임대 사업의 혜택이 낮아집니다. 이게 좀 도입 26년 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임대 공급이라는 이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동안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기준을 뭐 지키면 종부세나 이 양도세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아파트 매물이 잠겨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고 또 다주택자들의 뭐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혜택을 순차적으로 낮춰서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이 없는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우리 많잖아요. 집 없는 사람 여기 네. 집 없는 집 있는 분도 한 분, 두 없어요, 분이 없어요. 한 분. 집 없나요? 없어요. 저 하나 있어요. 네. 대출 많이 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들, 이제 마찬가지로 집을 이제 내가 하나 보유해서 내가 거기서 거주하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좀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별 공급이 좀 확대가 되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국민주택이 25%까지 확대가 됩니다. 민영주택은 그동안 없었는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사실은 좀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되고요. 맞벌이 경우는 맞벌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140%입니다. 그러니까 월 613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혼 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저도 사실은 이거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신혼부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확대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확대가 돼서 조금 기대를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셨군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뭐 집을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의 나름의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실수요자 혜택과 같이 그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토부에서 밝힌 바로는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하는군요. 이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대책 조금 정리해 보시면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지난 이제 6.17은 사실은 이제 갭 투자를 좀 막고 재건축 규제를 좀 강화하는데 좀 초점을 뒀다면 3주 만에 다시 고강도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벌써 22번째 정책인데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내가 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익을 보는 시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고 있다라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 고강도 규제로 좀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자,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대전극동방송의 사실 발자취를 쭉 한번 오늘 읊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전극동방송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가치를 갖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전극동방송은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선교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뭐 전파선교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온 거기 때문에 역사를 좀 점검해 주셔야죠. 네. 그 우리 개구기를 혹시 아시는지요? 네, 개구기? 저는 알죠. 저는 개구기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봉수 사장님 아시나요? 겨울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대충. 정확히 맞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바로 12월 1일입니다. 네. 89년, 정확하게 말하면 89년 12월 1일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12월 1일에 대전극동방송에 30살 생일 파티를 했어요. 벌써 올해 이제 31예요. 벌써 31살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 전국 지사 중에 첫 번째로 개국하게 된 대전극동방송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장자지사, 장자지사라고 불리는 국내 FM 시대를 열었죠. 맞습니다. FM 개국이 사실 최초거든요. 서울극동방송이 AM 시대를 열고 그 다음 FM 방송이 대전이 처음이었는데요. 보다 나은 음질로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개국하고 나서는요. 지금처럼 24시간 동안 방송이 나왔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총 6시간 정도만 송출이 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차츰 8시간, 9시간, 12시간, 18시간, 22시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방송이 나가게 된 건요. 2003년도부터였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오래되지 않은 그러네요. 네. 2000년대 들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89년부터 사실 뭐 개국하자마자 24시간 방송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은 6시간만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89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제 세대는 방송사가 늘 항상 이쪽 지족동에 있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우리 좀 연세가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지족동이 아닌 중구 은행동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구 중동에 갔던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께도 한번 여쭤봤더니 그 당시 이제 동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대전역 광장에서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곳 지족동에 오게 된 것은 바로 94년 6월 18일. 그날 이제 신축 사옥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 주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허허벌판. 네, 산속이었죠, 산속. 산 안에 뭐. 집사님께서도 뭐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여기 논이고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버스 하나만 다니던. 뭐 1시간에 한 대인가요? 네. 여기 올라면 산 넘고 물 건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네. 여기 오라고 그러면 안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험해가지고. 너무 시골이라. 네. 맞아요. 여기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허허벌판이었는데 바로 극동방송이 이곳 이 자리 지족동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송신소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그 저기 대전 식장산인가? 야, 맞습니다. 식장산인데요. 초창기 출력이 10년 동안 3kW였어요. 이 3kW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될까 사실 싶은데 그 1와트 수신 범위가 반경 1에서 2km 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와트, 1kW는 1000에서 2000km 이내죠. 그러니까 3kW로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중부권에 라는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방송을 전했는데 이 중부권을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출력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가청권이요. 대전을 포함해서 충남 논산, 부여, 공주, 천안, 충북 청원, 청주, 전라도 익산 지역까지였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안 들리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혹시나 유튜브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이 지형상 높은 산이 있으면
전파가 끝까지 닿지 못한다고 네. 해요.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네, 거죠. 부딪히는 네. 거죠. 그 전파가 끝까지 뚫고 가야 되는데 산에 부딪히기 때문에 못 뚫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힘쓰고 하신 결과 99년 9월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출력 5kW로 늘려서 네. 방송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5kW 못 받아요. 예. 지금은 그렇죠. 1kW 줘요. 이제 오, 예. 다시 5kW면 센 거죠. 네. 굉장히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서울 가시는 분들은 안성까지도 극동방송이 잡힌다. 평택 가면요. 그죠? 대전국도보다 더 잘 들려요. 평택 그런가요? 가면? 네. 평택 그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평택 그 주소를 분들 남겨주시는 많으세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도 문자가 왔었어요. 아 정말요? 네, 남부터미널에서 여기 서울이라고 주소가. 그런데 이제 하지만 공주나 익산, 청주 일부 지역에서는 청취가 또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공주 봉황산에 중계소를 세워서 방송을 전파하게 되었으면서 또 익산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1.1MHz 주파수를 받아서 전북 지역의 극동방송 이 씨앗 초석을 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장님도 사실은 예전에 대전극동방송의 방송부장 하시던 분. 야, 31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말 여기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먹었죠. 나이 먹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주파수 이제 우리 출력률과는 또 상관없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유튜브 방송 통해서 사실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뭐 해외 미국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본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남미 지역에서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대전극동 방송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전 극동방송의 30주년의 핵심 가치 여러분들 뭔지 아신가요? 뭘까? 네. 복음이었던 복음은 꼭 들어가겠죠. 그렇죠. 복음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사랑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르겠네. 변화. 제가 변화가 안 됐군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이 또 장자 지사로서 앞으로 이제 그 나머지 지사들의 가야 될 방향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는 큰 형님 지사잖아요. 네. 네, 이제 또 다른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이 대전 극동방송 중부권 복음화의 기수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포부인데요. 특히 대전극동방송은 많은 그 청취분들이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대전극동방송 청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네. 대전극동방송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종종 그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는 물론이고요. 또 복음으로부터 귀를 닫은 사람, 특히 저는 가장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네. 대전극동방송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네. 어렸을 때 그 주밤, 클릭비전 이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 뭐 저녁 8시, 10시에 뭐 라디오 방송을 잘 듣지도 않을 않죠. 뿐더러 네. 사실은 그 이제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이제 그런 이제 영상물 시청이나 네. 이런 게 좀 더 많아졌는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좀 대전극동 방송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겠다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춤잘 주시는 깜짝 놀랐어요. 주산슬 댄스 하시잖아요. 나는 서 아이돌 가수가 네. 섭외해 온 줄 알았어. 극동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30주년의 핵심 가치가 변화입니다. 변화네. 그러네. 머물러 있으면 안 그러네, 되거든요. 그러네. 머물러 있는 채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럼요. 믿어야 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시대가 못 따라갔죠. 근데 이제 저희만 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서집사님도 저희하고 뭐 4년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극동방송은 좀 독특합니다. 아무튼 광고를 하지 않는 곳이고 네. 광고 편성이 돼 있지 않고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방송사가 운영이 되는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자, 전파 선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전극동방송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전파 선교사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동역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참여의 권유 말씀해 네. 주세요.
사실 이 방송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이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가족이 되어주시면 방송을 들을 때 조금 더 다르게 들리거든요. 내 가족이 방송을 하고 그렇죠. 있구나. 맞아요. 내가 낸 헌금으로 이 소중한 1분 1분이 모여져서 이만큼 1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즐거워하시는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또 그 헌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 약간 그 자식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네. 네, 남 같지 않아요. 남 같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은 발을 한번 담가 놓으시면은 가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전 극동방송 가족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서식통 집사님, 서정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헌금을 매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동방송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과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게 1, 2주 전인데 그때 이제 극동방송 선교사로 신청한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신랑은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는 했지만 막 적극적으로 다니진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합니다 라고 그 가운데 저희 신랑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데요. 월 10,000원이잖아요. 사람 성격은 돈으로도 못 바꾸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더 많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저랑 많이 바꿔주시는데 남편의 잠바, 외투 입고 가셔서 기도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셔서 저 정도의 열정인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지만 그 마음 버금가지 않게 그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힘들 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나랑 같이 한 교회를 나가주면 난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2, 3일만 시간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가겠노라고. 안 틀어놓으면 왜 안 틀어? 또 이제 제가 막 우울증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는 왜 방송을 안 틀어놓냐고. 그 정도로 이거 방송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지 말고 빨리 교회로 가라고 그러고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이 방송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방송을 듣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런 간증들을 드릴 때 내가 전파 선교사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더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이렇게 가입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방송 듣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만약에 극동방송을 들을 수 없으면 어땠을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은. 우연히 너무 힘들고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극동방송 막 찬양이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이런 방송이 있었네 하고 이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 방황했던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이제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방향 지침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 안 틀면은 안 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방송을 들었어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극동방송은 오늘도 전파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름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9330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요.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31년을 극동방송이 왔는데요. 31년이 아니고요. 300년. 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네. 복음만 전하려면 야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이 든든한 동역자들 이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방송할 수 있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6시간, 8시간, 그다음에 점점 늘려간 거잖아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24시간 항상 들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전파 선교사님들의 힘으로 이 시간이 늘려온 거예요, 실은. 방송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송 이제 뭐랄까 이봉순 사장님도 그 얘기하셨지만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장비도 워낙 또 네. 고가고요. 네. 사실은 저희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송신기가 지금 다른 방송사가 저희 거 보더니 우리 봉 사장님은 조금 아세요. 다른 방송사였으면 이제 벌써 한 2-3번은 버렸어야 돼. 네. 저희는 그것이 전파 선교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정말 못 쓸 때까지 기다리다가 네. 어쩔 수 없을 그냥 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20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 누구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극동방송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중부권에 살아가는 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면을 하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방송사는 그냥 방송사의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요.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1년 12번 정도는 내가 식사값으로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한번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여러분이 기꺼이 좀 동역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문자 하나 보니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문자가 있었어요. 전파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내가 이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90번님인데 저 극동방송의 위력 전파 선교사의 힘을 제가 전합니다. 6학년 아들 강유가요. 등교하지 않는 날 아침엔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 핸드폰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수업을 틀어놓고 앉아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 오는 날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아멘. 그러더니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급 은혜의 시간을 가졌네요. 세상에. 야, 저 사틀 덕에 감성 충만, 은혜 충만해진 아들내미 보면서 울보 엄마 괜히 또 찡해집니다. 극동방송을 혼자 듣다가 아침 시간에 집에 틀어놓은 지 한 달 됐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스르륵 스며든 이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어요. 요거죠. 전파선교의 힘이. 그렇죠. 네. 또 전파 선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아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데 너 이름으로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도 했다? 그러면 아이는요. 네. 그게 뭐야라고 묻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이의 마음에 아이하고 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뭔가 대안을 찾으세요. 이야기거리를 찾으세요. 네. 이 그래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달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아들 지금 아주 자세가 쫙 누워가지고 좋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아들 멋져요.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시죠?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요? 휴대폰 딱 들고. 네. 요새 아이들 정말 휴대폰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한결같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네. 복음방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죽고 싶고 소망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요거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사장님. 0687번님 거. 자동차도 GV 라디오도 93.3으로 고정해 놓고 늘 틀어놓으면서 한 구자 밖에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차 안에 두 분 방송을 들으면서 한 구자 더 하려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구자 더 추가요. 야, 그러니까 방송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구자 더 해라. 요 감동을 받으실 건가 봐.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또 10,000원 하시는데 또 10,000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분이 뭐 그걸 갖고 허튼 데 쓰는 돈도 아니고요. 그럼요. 아멘. 자기 다 쓰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장담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복음은 계속 견고하게 전해지면서 네. 죽어가는 어떤 영혼이
우리 0687번님의 후원으로 극동방송을 네. 통해서 누군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될 거고 살아날 거고. 네, 오늘 누군가가 네.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값은 우리 0687번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의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의 것입니다. 네. 이분이 9910번님이에요. 극동방송 얘기하면 끝도 없죠. 굳이 얘기한다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00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힘과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구자를 더 신청하고 최근 저 지금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1인 사업장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지 않냐는 물음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안 외롭고 힘들지 않아요. 극동방송이 있기에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여가도 쌓여 있어도 크게 틀어놓고 하다 보면 정말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극동방송과 함께 그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거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침서부터 청소하면 계속 네.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니까 아마 청취율 조사하면 1등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견고하죠. 네. 청취율의 고정 청취율이 네. 청취자가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혼자 이렇게 여기 문자만 이렇게 적었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란도 있고 그렇죠. 외로움도 있고 그분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할 때가 또 많겠습니까? 아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말 어느 날은 막 울고 싶어서 막 혼자 막 엉엉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 누구한테 말하고 힘들 때 그렇죠. 그냥 말씀이 들리거나 찬양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네. 주시는 위로를 얻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분들도 정말 외로운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은데 그분들도 극동방송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 현장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공사 현장인데 네. 이 극동방송을 틀어놨더라고요. 일할 작업 현장에.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닌대요. 왜 들으세요? 좋은 얘기 많이 나와서 음악도 나오고. 그래요? 일반 방송 들어 막 음악 나오고 하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거 작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을 종종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지상 과제인데 우리가 사실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만날 모르죠. 거면 말하기도 때로는 또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들겨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한다면 그 열매 또 그 공로는 극동방송만의 것이 아니고요. 전파 선교사들 분의 몫입니다. 그 전에 다녔다가 또 상처 입어서 안 다녔다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듣던 습관이 있으니까 네. 계속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게 계속 신앙의 뿌리로 남아 있어서 그것도 교회 다니는 맞아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또 그분이 그렇게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요? 그러다 극동방송 들으니까 네. 누구 구애 안 받고 혼자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초신자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과 사람인지라 상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이분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교회 안 나갔어. 저도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줘야죠.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죠. 근데 힘들죠. 심심하니까 극동방송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마음의 안정이 와서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다. 선교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극동방송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봉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극동방송을 듣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가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파 선교사를 하신 많은 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나의 역할이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래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샵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전 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극동방송에서 카톡이 왔어요. 극동방송에서 뭐지 하고 봤더니 거룩한 영적 전쟁 타이틀로 전파 선교사가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본교회와 개척교회도 섬기고 있어서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현주 시연이 이름으로 아멘. 부자 네. 신청했습니다. 근데 자꾸 전파 선교사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극동방송 통해서 치킨도 먹고 커피, 외식 상품권, 쿠킹박스 받고 입 닫고 있을래? 하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받은 게 많더라고요. 호호호. 그래서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 앞으로 두고자 더. 아멘. 아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6635번님인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거든요. 저는요, 매일 청주에서 천안으로 출근하면서 듣는 애청자예요. 운전 중이라 문자는 보내지 못하지만 저 늘 은혜 받고 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감동받으면서 출근하는 시간이 저 그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 임시 저장했다가 보내봐요. 저 전파 두고자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네.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어제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은혜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요. 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중부권의 1000만 영혼들에게 꼭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 흘려보내는 일에 극동방송 혼자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파 선교사가 없으면 극동방송 그 일을 온전히 하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누군가가 누릴 때 그것이 내게 또 복이 되고 또 내게 은혜의 갑절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신자로 이렇게 섬기고 이제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말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상처받고 속상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럴 때 일단 전파 선교사니까 우리는 극동방송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내가 안전해도 그 주변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또 복음이 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 믿음으로.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샵 9330으로요.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한 달에 10,000원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수 있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원이 조금 더 좋은 곳이야. 그러면요. 그게 5만 원, 10만 원이어도요. 부모들은 보내줘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정말 내가 믿음을 더 심어줬나? 그럼 뭔가 이렇게 연결 다리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아멘. 예.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이봉순 권사님. 저는 북방선교, 북한을 위해서 또 신의주에 저번에 그 김정환 목사님 말씀하신 신의주에 안테나를 꼭 세우고 싶다고 저도 그 안테나 세울 때 벽돌 한 장을 꼭 놓고 싶어요. 네. 음향도 하셔야 돼요. 신의주까지. 신의주까지 가셔야 돼요. 좀 그래서 통일돼서 지금도 그 감동을 받은 게 영상에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극동방송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가능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요. 같은 땅에 어떤 곳은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일이고 그 고통을 받고 누구는 살고 있고요. 누구는요. 나 자신이 배를 불리면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같은 땅인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부담을 그 땅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너는 대체 뭐 하고 있었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렇게 줬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니라고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선교사로서의 사명 아니면 내가 작지만 이렇게 시작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망설이고 계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를 눌러주세요. 샵 누르시고 9330번 샵 누르시고 9330번으로 문자 남기실 때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의 뜰 안에 오늘 복음방송 내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들이 많아져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오늘 이봉 사장님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권면의 말씀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축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아멘. 네. 자, 사랑의 뜰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뜰안지기 하느니 권사였고요. 저는 이경이었고요. 오늘도 반복을 즐거워하며 샬롬.